잡지인데 여기 보면 가정의 위기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현대 사회가 앞으로 가족과 관계되어져서 가족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져 가고 또 그래서 가정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서 마땅히 돌봐야 되는 돌봄의 관계들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수년 전에부터 이런 가정의 위기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잡지를 대학 다닐 때 이 도서관에 가보면 항상 가장 먼저 손에 잡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앞선 미국의 교회들이나 문명이나 사회에 대한 그런 진단들을 하게 보면 참 희한하게도 그런 글을 읽은 뒤에 10년, 20년 또 얼마 뒤에 보면 미국에서 겪었던 동일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참 그대로 또 반복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때 읽었던 것 중에 하나의 어떤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딩크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대학 다니니까 20년, 30년 다 돼갈 때 딩크족이 뭐였냐면 이제 가정에서 부부들이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수입은 증가되는데 반면에 가정에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일컬어서 딩크족이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어요. 그때만 보더라도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일이 소수요 그런 일이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들에 직면하게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단면의 이야기가 그런 딩크족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독신, 이혼,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 살며 혼자 사는 노인의 문제, 고독사의 문제, 또 이제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가정과 관계되어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문제요. 가정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현대사회가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점점 더 위기 속에 빠져간다라고 가정의 위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빨리 그런 위기들을 잘 진단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정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전부터 가정 사역을 해야 된다. 가정 상담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고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가정의 위기들이 증폭될 것이고 가정에 더 큰 위기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병이 들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찾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누구나 내가 원해서 병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 나는 바라지 않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가정에 찾아오고 나의 삶에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게 바로 위기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문제들을, 그 위험성들을 한번 직시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해결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바르게 세우는데 나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헌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이런 위험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더 잘 지켜가고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 현대 가정, 또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위기들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답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대를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으로 우리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 물론 가정을 향한 주제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어떻게 위기들을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현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삼아서 그 우리의 가정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죠. 들으라 쉐마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무너져는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위기의 가정 속에서 적용시킬 때 어떤 가정으로 서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루어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법으로 알고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이지만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체인 가정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로 가정과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것을 듣고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잘 헤쳐가고 극복하고 또 우리가 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앞에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복합적으로 포함한 말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처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은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또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다스리는 이시니며 인도하시는 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이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서부터, 이것을 내 자신에게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실천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서가야 그 사회가,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큰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그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가정을 진단할 수 있고 가족들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고, 그게 지금 건강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진단해 봐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위기일 수가 있는 거고,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진단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온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의 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위기들만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가정의 위기,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따져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가정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결코 쉬운 일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적인 명령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뭘 당장 하나님이 멸망과 재앙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규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위기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다라는 말은 그죠? 뭐 가장 쉬운 것은 모든 것, 모든 면에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하다라는 것은 내 모든 힘을, 내 모든 정성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남은 찌꺼기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라. 모든 것을 다 걸어라라는 거죠. 이것이 다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하다라는 이 말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뜻이나 정신이나 또 성품이나 또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하다.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라라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또 온 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내 말씀만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사의 많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가정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대체될 때 가정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기에 그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정이 잘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한 가정이 많은가. 그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든 세상 사람의 가정이든 그죠? 불안한 아슬아슬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종종 비칠 때가 있어요. 곧 넘어질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나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위험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가는 가정과 가족들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가정이 바르게 설 길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신앙의 위기와 삶의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냐라는 말을 3번 반복시키면서 제자들의 삶을, 사역을 회복시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분명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의 문제들을 치유해 가시고 어려움을 치유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의 가정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런 준비, 또 이런 우리가 그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다. 뭐 새기다는 말 알죠?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새기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 있게 한다, 있다라는 말이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말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말씀이 사로잡고 있느냐?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해보면 알죠.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이게 좀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말이, 행동이, 의지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물론 100%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말이나 행실들을 돌아보면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갈 때, 말씀이 존재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이 바르게 서가고 그 가정이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순간순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말씀 없이 생활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을 위기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세우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계속 외쳐왔던 일들이죠. 쇠마라고 하는 쇠마 교육도, 신앙 교육도 결국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지기 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둘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존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 가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아무리 현대 사회가 가정이 위기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과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질서는 부모가 먼저 너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잘 설명해주고 강론해주라. 이것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보면 이런 질서가 깨어진 경우도 있죠. 부모가 마땅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만 아니라 부모로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양한 질서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돼야 모든 면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겠죠. 나는 잘못 살면서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라고 하면 그것이 교육이 되지 않는 거죠.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야 너는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이 아니라 부모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삶으로 본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말에 고대의 원문은 어떤 의미 속에서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막 돌을 갈고 깎고 다듬는 일을 해죠. 연장을 가지고 예전에는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돌을 갈아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가르친다라는 말이 그래요. 아주 투박한 돌멩이를 갈고 닦아서 칼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도 그렇죠. 원석을 잘 깎으면 그죠? 그것을 잘못 깎으면 제가 미얀마에 가보니까 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나라인데 옥을 깎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을 깎아 만든 것이 그 제품의 그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죠. 여러분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 다듬는 거예요. 아름답게 깎는 거예요. 예술품을 만들듯이 좋은 작품을 만들듯이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석을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하는 과정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야, 말 안 한다고 핀잔 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죠?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갈고 닦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가정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깎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 그런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복된 가정과 가족들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해 놓으면 나중에 큰 위기가 올 때에 그것들을 그동안 갈고 닦은 신앙의 힘으로 그 위기들을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고 헤쳐갈 수 있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으니 위기가 다가오면 우왕좌왕하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를 모르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붕괴되어지는 집이나 다리들을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삼풍백과점이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붕괴 직전에 있는, 우리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 이게 현대 사회의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회복되어지고 빨리 바르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잘 준비해서 다가올 위기들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뿐더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며 가르치며 배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가정들이 위기에 직면해 가고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온갖 가정의 위기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나 내 마음